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종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영가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이분께서 이렇게 잘 되지 않은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밀히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주면서 나중에 그 식당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 식당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골목식당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식당이 되었나 찾아가 보면요, 상당한 경우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제시한 솔루션은요, 온데간데 없고 본래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망할 때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좀 잘 되자 나중에는 거기서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대부분의 식당들, 안 그런 식당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식당들이요, 좋아졌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청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헛고생 그만하십시오. 범죄자를 연구하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있죠. 한 번은 한 프로에서 한 프로파일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아무래도 심리학과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사람을 직접 연구하고 면밀하게 그 사람을 살펴서 나름대로의 범죄자의 심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좋죠. 묻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한 프로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많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갱생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프로파일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대답하지 못하시지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보편적으로 실제로 참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치길 바라면서 그 사람의 갱생을 기원하고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뒤통수 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와 또 여러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격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상당한 전문가들 역시 그 반대되는 의견을 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 쓰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성숙한 적이 없이 하나님이 고쳐서 인내하시며 그 사람을 마침내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 모세, 기드온, 라합, 룻, 다윗, 예레미야, 예수의 제자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 증거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우리 안에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까요? 왜 우리 안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때로는 누구보다 고쳐지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장로님의 사연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년원에 자라난 한 아이를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요, 부유한 그 집안에서 정말 최고로 이 아이를 잘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친아들처럼 아끼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서 좀 이렇게 맛있는 상을 차리고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한 그릇에 담겨있던 고급스러운 과자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을 따로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제 아들이 지금 입양되어서 내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년원에서 그가 가졌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고급스러운 과자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몰래 훔쳐서 감춰줬다가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그 따르는 동기는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계속 들립니다. 나중에는요, 그 12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을 도망쳐 부인하고 숨어버립니다. 배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 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며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당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바로 앞장에 나온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의 모범을 친다고 해서 어느 단기간 내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실존 앞에서 절망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철저히 인정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결정적인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평소랑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앉은 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변화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고쳐서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볼 때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수십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 전혀 죄책감 아래 갇혀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엉뚱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실패감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그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와 상처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 대표하신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탱크턴상을 받으신 분이 유명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날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정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젊은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수상소감을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신사참배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상을 받지 말아야지. 왜 나와서 그 상도 받고 왜 그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냐? 근데 이분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심사천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배신자, 실패자, 철저하게 무너진 자,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그 고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삶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죄책감에 갇혀 계신 분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상처에 머물러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고치시고 일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실패자, 죄에 갇혀있던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고치셔서 무능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무엇을 고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변화를 좀 더 주목해서 다루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루에 3번 거룩한 습관에 따라 변론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에 의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많은 유대인이 몰립니다. 그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 성전 미문 앞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가 사람들이 모아서 그를 거기에다가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는 자라라고 하면 이 시제는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반복되어 그 자리에 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주 그 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그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전에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자주 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히 빠짐없이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을 때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은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그냥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겠지, 나랑 상관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임하자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요,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고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집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고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눈빛과 시선이 달라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무능함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왜 무력합니까? 아직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사랑의 시선, 긍휼의 시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요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 또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시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령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사 고치셨다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는 개혁문에서는요 민망히 여기사 고치셨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라는 뜻은요 스플라크조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에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심장이 폭행당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창자에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라보실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고쳐서 쓰기 원하실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스플라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그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식은땀이 흐를 때 부모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그 병을 끌어안았으면 좋겠다고, 내 자신만 괜찮을 수 있다고 그 애가 끓는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나고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참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참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도 잘하고 노력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노력한 만큼 사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노력을 하려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정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큰 병이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공황장애를 겪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고 중간에 어떠한 청년이 모기를 숙이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나 보다 해서 지나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좀 쳤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청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깁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다시 목양실에 들어간 후 한참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막고 이렇게 한 곳에 몸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엘리베이터에 다른 분이 타고 있는데 술 냄새가 풍길까봐 그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가가요. 두 분이 말합니다. 괜찮다고. 입에 손 대도 된다. 그리고 저 어깨 피가.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죠. 목사님, 술 마시고 올리면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너가 용기 내서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술이 문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술 마시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눈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호감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는 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신랑그 좋아해. 그 마음으로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너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너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그분이 고쳐서 쓰시는 위대한 인생이야.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